샬롬. 오랜만에 우리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2번 정도 더 하면 이번 달이면 아마 느헤미야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봉헌식에 대한 것들을 보았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웠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다 회복이 된 거는 아니었죠. 그건 사실은 가시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계속해서 개혁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그 개혁의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봉헌식을 다 마친 후에 모세의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다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 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이전에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에서 올 때에 도와주고 영접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람, 점쟁이였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에 사는 그 발람을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시켜가지고 뇌물을 주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내용들이 신명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 이제 귀환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해서 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3절에 보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듣고 나서 지체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지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가 썼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곧바로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를 다 분리를 했다 그럽니다. 여기 이 섞인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섞여서 살면서 이제 성전 의식에는 참여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인의 행세를 하던 이방인들, 그리고 혼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섞인 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겉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성전 의식에 참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방의 풍속, 자신들의 그 모압과 암몬의 그러한 이방 풍속을 오히려 퍼뜨려서 혼합 종교가 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자들이 섞인 무리인 것이죠. 사실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완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섞인 무리들을 분리했다는 것은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하자면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신앙과 완전히 혼합되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거룩성,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나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걸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 당시 분위기나 이런 걸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어떤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벽은 수축했지만 어느덧 그들의 영적인 성벽들은 많이 허물어져 있었고 또 훼손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분리해냄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또 요즘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그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이 기경이 되고 감동이 있고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하는 이런 모습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어떤 원리들을 세워갈 때에 그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잘 알면 그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우리 삶의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신앙생활 하면서 이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탐닉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모양이 다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잘못하다가는 결국은 땅에 버려지는 밟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항상 주의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의 순수성, 그 거룩성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저는 늘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낙심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참 잘 드러내고 있구나 해서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 전에 그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랑 연결을 해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소재물 또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또 거기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될 11조와 또 제사장들에 줘야 될 거제물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방은 컸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방을 도비야에게 그걸 줬대요. 그리고 그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도비야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 암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데 암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분리해내기로 하고 이랬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가만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12년째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비운 고새에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타락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그런 일을 막 하지 않습니다.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봐왔지만은 주로 제일 먼저 타락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경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도비야는 앞부분에서 많이 나왔었죠. 우리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새로 축조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고 비웃고 그리고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6장 17절 이런 데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도비야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인관계도 맺었었고 그랬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도비야가 그쪽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주 실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은 자기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때로는 회유를 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적대적인 사람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방을 싹 다 비우고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비야에게 이전에 자기가 어떤 반대급부를 받았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성전에 있는 방을 막 내어주면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거기에서 열심히 개혁을 하고 참 목소리 높여가면서 하고 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다 참여해서 함께 부흥을 경험하고 했는데 잠시 잠깐 자리를 비운 그 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서, 이 근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근심이죠.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답니다. 그냥 밖으로 그냥 내놓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상황이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래서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을 하여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들여놔서 원상복귀를 시켰다. 여기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을 그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이익 때문에 우리 교회의 거룩함의 요소를 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안면 때문에 방치하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에 더럽혀지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깨어서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속기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거룩한 장소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거기서 방 하나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나 성도의 그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어떤 것들이 주인으로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물리적으로 또는 영적인 그러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복 있는 사람 목사님께서 신년주일에 설교하시면서 맨 첫 번째 우리가 부흥해야 될 것,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부흥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부흥하자. 그리고 의를 이루는 일에 부흥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에 더욱 열심을 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귀한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든지 또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 분노를 드러내신 때는 하나님의 전이 완전 시장 바닥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도 모두가 다 가만히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그거 다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또 관습적으로 해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매사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런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또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거기에 대보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인상들을 부수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그런 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스리드나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로 삼고 나다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나를 공동으로 삼았느니 이는 그들이 흉직한 자 모든 경이라 그 직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세 번째 우리 이 단락에서는 성직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 개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이 사실 올바르게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일에 종사하게 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예. 그리고 결국은 성직자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서 정한 어떤 그 몫의 사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최소한의 어떤 것들도 유지가 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고향으로 다 떠났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줄 그 방을 떡하니 이방인 그 우두머리에게 방을 내줬으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 그렇게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니까 참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부분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그 몫을 챙겨주고, 그래서 복직을 시키게 되지요. 교회가 예배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 생계 문제로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사역자들이 이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지요. 그건 뭐 교인들이 없을 때는 참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여력이 된다면 그 마땅히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옳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쭉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려야만 그 일이 굴러가게 된다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지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그냥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래 하는 그런 교인들도 사실은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 부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직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교회나 성직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피해를 누가 있느냐 하면 꼭 성도들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래서 성직자들을 대우를 합당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대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목적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예배를 잘 바르게 드리고 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성직자들을 섬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의 건물이나 제도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이 말씀대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끊을 것은 끊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불러드릴 것 불러드려서 다 제자리를 찾게 할 때에 그게 올바른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개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동시에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라기 예언이 이 사건들 이후에 이제 주어진 것으로 보지만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느헤미야 13장이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신약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고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틈만 나면 또 자신들의 신앙이 다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도 늘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너무너무 깊고 그리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행정가인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비운 사이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개혁은 그 열심도 중요하고 또 평가도 바르게 받아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인간이셨던 그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남아있는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